오늘 본문은 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에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좀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그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압제당하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대속적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3년 동안 이 공적인 이 생활을 하실 때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거든요.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또 천국 복음의 그 진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세세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12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그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하시는 그 자발적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곡해해서 이게 이해하고 있고 그들 나름 해석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좀 기대했던 어떤
뭔가가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32절 끝에 보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장차 당할 일은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장차 당할 일을 말씀하는데 33절에 인자가, 우리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 인자가 관원들,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지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또는 자기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걸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생의 초기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3년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주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이 순간을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 이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세속적 영광, 세속적 탐욕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이 정말 이 세속적 영광을 꿈꾸며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무나 이 대조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항상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항상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따로 이들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주께 나아와 예수님께 자기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려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일종의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36절에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위에 오르실 거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그 반역 죄인으로 죄목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왕위에 오르시는 사건으로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분명히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다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위에 오르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1등 공신으로 이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 조선시대로 막 영의정, 뭐, 그죠? 우의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앉게 해달라. 지금 이걸 지금 예수님께 청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직접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청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즉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도 세베대와 이 두 아들도 예수님을 지금 그 어부로서의 그 삶을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보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따랐던 게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이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주의 나라에서.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도 세베대의 두 아들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영광 중에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주의 좌편과 주의 우편인 거예요.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지금 1등 공신으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했던 것들,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와 거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사실 말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를 먼저 구합니다. 내용을 먼저 말 안 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놓고 예수님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먼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제 소원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하고 나서 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논리를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원하는 바 주의 좌우편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뭔가를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당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지금 압제당하고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과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부터 해방시키고 구약의 그 당시에 다윗 왕국, 가장 찬란했던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다윗 왕국 주변에 이집트 그 북쪽에 있는 왕국들 전부 다 쇠퇴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강대한 거대 제국을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과거의 영광으로 우리를 그런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누리기를 유대인들이 기대했거든요. 이 지상에 세워질 유대 왕국,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 그래서 회복을 유대인들이 꿈꿨거든요. 메시아는 바로 그 유대 왕국을 회복시킬 자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 정치적 나라, 이 땅에 세워질 이 아주 힘있고 부유하고 부강한 이 지상 왕국을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이 정치 군사적 그 역할을 할 그런 일종의 장군 같은 이런 이미지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의 지금 제자들도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영적인 나라를 얘기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아주 세속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도 1등 공신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지상 왕국에 거기서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그 영광을 누릴 걸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 중에서도 3명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베드로도 지금 제끼고 있는 거. 베드로도 빼고 자기들이 좌우편에 지금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이야기를 여기 41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들어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발빠르게 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나머지 제자들 몰래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을 가장 높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영광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과 죽음을 사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오직 영광에 들어가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내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말하는 그걸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걸 구한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잔과 세례, 그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지금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영광 받을 것에 대한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시거든. 잡히기 바로 전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며 반복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이 십자가 이 잔 또는 이 세례 그는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하고 완전한 버림받음을 의미하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 이게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고 예수님 지금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인데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자기들도 그 주의 영광 중에 그 한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신이 한 그 모든 일을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신 분이 없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노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두려워 뜨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신 겁니다. 그 주의 영광 중에 함께 거하고 동참하려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함께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고 예고하셨는데 그게 지금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도 모른 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잔과 세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리스도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실제로 따르게 여러분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덜 받았다. 한 90% 고난받고 10%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온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핍박과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최초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예. 사도 요한 그 가룟 유다는 그 자살해서 나중에 죽게 되고 그 빼고 그 나머지 11 제자 중에서 그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하거든요. 그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이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도 재밌어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요 사건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거하고 같은 시점이에요. 베드로도 잡혔고 야고보도 잡혔어요.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 바로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살았는데 똑같이 잡혔는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 믿음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탈출하게 하셔서 삶을 이어나가게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다니엘과 에스겔 똑같이 1차 포로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살고 총리를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가장 밑바닥에서 백성들과 그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며 둘 다 살아가지만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앞모습이 유배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았겠구나. 덜 고통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환난과 또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또 어쩌면 순교 당하는 만큼이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참아야 되고 환난을 겪는 삶이에요. 이 모든 걸 몸으로 겪으며 이 사도 요한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받는 이 잔과 세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은 얼떨결에 뭔지도 모르고 대답했는 거지만 근데 그들의 그 말처럼 실제로 그들도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나중에는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는 누가 얻게 되느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3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야고보 요한이 아까 그렇게 됐다 그랬죠?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며 여러분 살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이 이야기는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만 이런 세속적 영광을 탐했던 게 아니라 보상 심리를 가졌던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다 똑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이상한 걸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너희가 그 의미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제쳐두고 몰래 예수님 찾아가가 청탁한 이 자체가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만 그 독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난 거죠. 똑같은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10명의 문둥병 중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확인받아라.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뭔가 그 문둥병을 고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희들의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어요. 침을 바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거밖에 말 안 했어요.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그냥 고침을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고침받았다는 걸 다 몸으로 깨달아 인식을 합니다. 근데 9명의 유대인은 그냥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복귀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그 공동체 생활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명의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한테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들이 꿈꿨던 거는 문둥병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고단함을 벗어나서 우리도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서 정상인들이 누리는 그 권리와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꿈이었거든. 실제로 이제 이게 이루어졌고, 그 이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남들은 누렸던, 우리는 문둥병 환자로서 조롱당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그들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문둥병 나았다. 우리도 정상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거 우리도 이제 마음껏 누리자. 이런 태도로 돌아갔지만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런 동기로 찾아왔어. 자기들의 결핍을 해결해 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땅에서 문둥병 환자로서 조롱당했던 그 삶을 보상받을, 그걸 꿈꾸고 예수님 찾아왔지만 그는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걸 경험하고 더 이상 중요한 게 그 세속적 영광을 누리는 거, 잃어버린 그 영광과 권리를 되찾는 거, 나도 정상인이 되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더 이상 그의 꿈이 아니에요. 그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그죠? 그냥 버러지 같고, 세상에서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핍과 빈곤 가운데 무시당하며 홀로서 살아왔던 이 삶을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한번 인생 역전시켜보자.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를 내가 얻으면 다른 거는 이제 다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배부름에 처해도 괜찮고 배고픔에 처해도 괜찮고 질병이 있어도 괜찮고 질병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그냥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인내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부하냐 가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나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똑같은 거. 단지 예수와 함께 있을 뿐이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거나 예수님 안에서 그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거나 이 똑같은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도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 예수님이 42절에 45절에 말씀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다 아시는 거. 제자들끼리 있었던 사건이 지금 다 알고 있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예,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임의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제멋대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요. 그 갑질하는 거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하고 이런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냥 종으로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는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집권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집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고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고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높은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고 나도 권세를 누리고 싶고 그죠? 내 이름을 떨치고 싶고 나도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은 이 욕망. 근데 그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사람을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율법 아래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죽음,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과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이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의 모범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속적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박하는 것. 제자들은 지금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제자들이 다 이게 똑같이 생각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 전에 지금 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지난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 목요일 밤은 어떤 밤이냐?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그때 또 다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 전에 우리 오늘 보면 11절 한번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지금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했고 어머니도 또 다른 날 청탁을 했고 제자들 이거 가지고 화내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좀 하면 안 된다. 어떤 이 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 본을 보이기 이 땅에 왔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목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날 잡혀서 이제는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때 그 밤까지도 누가 크냐 이 논쟁이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지금 아주 그런 긴박한 이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가 크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1등 공신이고 누가 2등 공신인가 지금 그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동상이몽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가 크냐 누가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느냐 누가 그 영광에 들어가느냐 지금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밤에 6월절 만찬에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너희는 주인이 되고자 하지만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다. 정말 어떤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것인가를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게 성만찬이 되죠. 6월절 성만찬으로 대체되는데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심히 고민하며 괴로워하시며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게 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몰 이해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도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주를 섬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영광 이전에 고난이 먼저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순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얻은 신분과 우리가 얻은 이 평강과 우리가 얻은 이 위로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